번째 주일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김순자 권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대독해 주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받들어 읽고 이어서 우리 자녀에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오늘 그 나눠드린 생명의 삶 소그룹 모임 편성표에 보면 몇 분의 이름이 빠졌어요. 제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저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빠지는데, 얼른 보기에 우리 4조에 이제 8조와 4조를 합쳐놨는데 4조에 우리 오상은 집사님 이름이 빠졌고 우리 전재영 티파니 성도 내외 가정 이름이 빠졌어요. 좀 여력이 되시는 대로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조에도 우리 정인숙 집사님과 우리 정민재 성도님 이름이 거기 빠졌는데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 17번째 한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구하는 삶. 사람은 다 그 어느 한쪽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그만큼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 이해의 폭이 좁아지기 마련이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인간은 아무도 공평하게 부분과 전체를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부분적인 것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에 정의란 없대. There's no justice in the world. 다만 정의, justified interests. 정의만 있대, 정의.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 자기중심적인 이익만 반영하는 거라는 거죠. 인간은 그만큼 부분적이다.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의로울 수 있고 의의 심판 속에서도 사랑의 본성을 잃지 않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부분이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전체가 되는 식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한계 상황에 속한 것이 인생인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주변인처럼 여길 필요가 없어요. 주변인.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온갖 한계 상황을 대신 겪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나는 주인공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인공입니다. 삶을 자꾸 일부러 막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조심하셔야 돼. 그 속에 불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부분적인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 부분적인 사고의 노예인 경우가 많아요. 사상도 그렇고 뭐 이념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막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이 멘탈이 이게 섹테리언 부분적.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입니까? 이 간도라는 멘탈 때문에 그렇대. 멘탈. 대륙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게 틀어막히니까 대륙의 끝자락에서. 산상수훈에 인용된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공중의 새 한 마리,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으로 여기는 분이에요.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하단 말씀이에요. 피조세계의 만물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의 품을 떠나려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주위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다 들어와서 주인공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주인.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엑스트라. 일당 받고 그냥 행진하는 그런 행인 역할하는 엑스트라가 아니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거든, 관심사. 하나님은 한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생각하시고 전체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서도 여전히 상실되기 쉬운 다른 한 부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끈을 놓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아. No one left behind.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 I am forsaken, 내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no one left behind. 전부 하나님 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나를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더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99이 여기 있는데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 그렇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첫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200년 동안 자행된 온갖 인간적인 과오와 혼돈으로 얼룩진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통일왕조 시대를 열기 위해 하나님은 한나라는 한 기구한 여인의 운명을 들어 사용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풍요와 타산을 복의 상징으로 여기며 살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으로서는 가장 슬픔의 일화가 할 수 있는 불임의 처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녀에게 마음의 아픔을 강요한 것은 그녀의 대적인 분인나도 아니 다른 사람들의 지탄과 멸시도 아니 오히려 자신을 아내로 맞아서 변함없이 그녀의 곁에서 사랑과 관심을 놓지 않는 너무도 착한 그의 남편 엘가나의 사랑 때문에.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야, 같은 남자지만 좀 저도 좀 이랬으면. 남자들만 한번 해보시오. 나도 저랬으면. 해보세요. 나도 엘가나 같았으면. 하시라니까. 다른 데는 잘하시더니 왜 안 하시죠? 솔직하게 그럼 자기만 들으라고. 나도 엘가나 같았으면. 엘가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God acquires.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그리고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야, 은혜. 희네, favored. 그 두 사람의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룩할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위해서 그만한 괴로움과 고통의 세월을 겪게 한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 기구한 여인의 속사정을 매기로 해서 그 고통과 수치의 나날 속에서 이스라엘 왕조를 탄생시킬 그녀의 아들 사무엘이 출현하고 그 사무엘이 다윗 왕의 기름을 붓게 돼.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거목의 탄생을 위해서 사무엘이 필요하였고 그 사무엘을 얻는 과정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이 기구한 여인 한나를 필요로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들 자신의 이해의 능력이 짧고 믿음의 깊이가 덜한 탓에 때늦은 깨달음만 경험하는 것이지만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 우리가 겪는 수치와 서름이 괜한 게 아니에요. 괜한 게.
슬픔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슬픔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지금 슬퍼하는 그대 하나님 편에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 위의 모든 만물의 가치와 방향을 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서름도 슬픔도 또 다른 차원의 유익을 이루기 위한 것에 불과해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했어요.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뉴저지에 있는 학교가 그냥 하도 그 숲이 많아가지고 The School in Forest, 아주 그냥 여름이 되면 캄캄해. 그냥 얼마나 나무가 하면 그늘이 져가지고 그 가을이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이 막 수두룩하잖아. 수두룩. 1년이고 2년이고 그 낙엽을 그냥 푹푹 썩혀. 푹푹 진 낙엽을 한 2년 정도 푹푹 썩힌 다음에 거름이 되면 그걸 내다 버리는 게 아니, 다시 그걸 다 그냥 자루에 담아다가 다시 다 나무 밑에다 다 뿌리더라고. 썩어지는 낙엽이 죽어 없어지면서 또 다른 생명을 일으켜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잠언서에 있는 말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의 서름과 노여움 때문에 스스로 분노한 나머지 삶 전체의 유익을 팽개쳐버리는 과오가 없어야 한다. 과오가. 그래서 모든 슬픔엔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지금 내 속이 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에이, 아직껏 그냥 떨어버리고 말지. 이제 안 보면 그만이지. 믿는 사람은 안 그래. 이 슬픔과 이 괴로움에 다 하나님 편에 이유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누가 알았겠어? 이 기구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다윗 왕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세요. 공평하세요. 어린 시절에 저희 큰어머니가 명절 포목점을 하셨으니까 추석 설이 되면 항상 한복을 설빔, 추석빔 입을 때마다 그 어머니가 이 옷을 항상 크게 해가지고 당장에 입을 때는 밥 먹을 때도 소매가 걸리고 그냥 다리가 끌리고 왜 그럴, 애들이 금방 자라잖아요. 그 혜민이 3년 만에 봤나 2년 만에 봤나 키가 그냥 이만큼 돼가지고 누군가 했네. 누군가. 혜민이야. 이야. 훗날을 대비하며 전체의 유익과 장점을 일구어내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내 슬픔과 이 괴로움의 끝에 다 하나님 편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속 사정을 알되 부분적으로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의 유익과 가치를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말씀이에요. 둘째, 한나의 하나님은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다. 아무리 기막힌 처지를 만나도 부분적인 속사정에 매이지 않고 힘써 하나님 편의 계획과 의도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1장 5절에 따르면 한나의 불임의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사무엘 한나의 불임의 이유가 하나님이 저로 성태치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 괴로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던 시대였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랬으니까. 그런 그 시대의 혼돈과 무질서가 2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어요. 인간의 자유이래라는 이름으로 혼돈과 무질서의 세월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이 기도하는 여인. 그 기막힌 서름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슬픔과 내 서러움에 하나님 편의 이유가 있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참되게 삶의 은혜의 특성을 회복한 한나의 얼굴에 비로소 근심이 없어졌다. 오늘 18절 말씀 그래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심빛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말의 또 다른 히브리어의 의미가 앵글, 분노의 분노. 전체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삶의 일부분에 대한 이해만을 갖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는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 한나가 기도와 간구로 근심을 벗어버린 후에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은혜로운 마음가짐과 함께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그 결과 기어이 아들 사무엘을 얻어요.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의 사무엘, 아들 사무엘의 이름을 어머니인 한나가 지어주었지만 사실은 한나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된 거예요. 바로 항상 억울함에 쌓여있고 항상 분노에 쌓여있고 항상 피해의식에 젖어 있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보니까 내 모든 슬픔과 탄식에는 하나님 편에 이유가 있는 줄 알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그래서 한나의 이름이 은혜래니까. 은혜. 한나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 영어 이름이 한나의 한나. 한시 한을 섞어서 우리 집사람만 말고 여러분 모두 다 한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은혜.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생각이 달라요.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내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기도예요. 기도.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알아도 부분밖에 모르잖아. 부분밖에. 내 자존심, 내 알량한 무슨 경력, 내 무슨 지방, 나만 아는 거야. 나만. 그러니 어떻게 부분만 알아가지고 되나. 나를 위해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그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려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시려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바른 소리가 들려요. 아시죠? 주파수가 맞아야 제대로 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추어지기 전까지는 전부 잡음만 들리는 거지. 잡음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최소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도의 귀에 바른 소리가 들어와요.
불평 불만 따위는 안 들어와. 남 흉보고 남 백바이팅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바른 소리를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하나님은 그녀를 맡아주신 하나님이었다. 한나와 엘가나 모두 소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성소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소원을 실행에 옮겼어요. 영영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까지도 도로 찾을 수 있다.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어제 아침에가도 제가 말씀했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첫 것을 드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야 합니까? 그 다음 것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믿음으로 승화하는 거지. 승화. 첫 것을 드린다는 말은 뭘 말이에요? 이 다음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초태생이 거룩하다. 처음 난 것 자체에 무슨 특별한 화학적인 성분이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다음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이 거룩해져요. 소원을 지킨 거예요. 소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소원 예식을 이행하는 한나의 가족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우리의 삶 전체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 상태가 아직 어리고 가냘픈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을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제사장 가문의 장성한 2 아들보다 더 능한 자로 훈련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국에 2 왕을 세우는 사사와 예언자가 되게 했단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사울 다윗을 지나는 사사시대의 12지파 공동체, 12지파 공동체의 삶에서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시기,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경난기였거든. 경난기. 그때 누가 한 사람 잘못하면 완전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풍지박산될 수도 있어요. 그 정치적인 온갖 권모술수가 자행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그 시기에 하나님이 들어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아무리 희생이 돼도 갚아야만 하는 것이다. 평생을 그렇게 아이 못 낳는 소름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자식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기를 기다렸다가 소원한 대로 성전에 사무엘 자신을 성전에 내어놓고 쓸쓸히 뒤돌아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아무리 희생이 따라도 지키는 것이로구나. 그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분이 나쁘고 별의별 일이 다 돼도 성도라면 주일은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로구나. 그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뭘 주겠어, 뭘. 미국 와서 아이비 리그만 들어가게 하면 다 한가? 부모 사명 다 한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삶, 영영이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열쇠예요. 열쇠. 아시잖아요. 자식들 앞에서 아무리 부모가 무슨 위세를 떨어봐야 막말로 자식보다는 돈이 좀 많으니까 돈 가지고 위세를 떨어봐야 부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아니. 잘들 경험들 하실 거예요. 자,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하나, 하버드를 나오면 뭐하나.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탓에 도저히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소리를 잉태하지 못하였던 이 기구한 여인 한나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 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한나 자신이 모질고 질긴 자식에 대한 염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이유만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야만 돼.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 이미 말씀했어요. 남편 엘가나의 이름이 왜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엘카나. 왜 엘가나의 이름이 뜻이 그럴까? 하나님 안에는 버려질 것도 버려야 할 것도 없다. God acquires.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도로 찾아질 것이지만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한나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 내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이유가 있다. 이유가. 한나가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남편과의 결합을 시도하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인생의 참된 성공의 비결을 삼아야 한다. 많은 것을 내가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엘카나,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이거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자식에 대한 이 끈을 놓으면 어떡합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애들이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애들 위해서 별로 기도를 못했어요. 교회 일이 바쁘니까. 애들이 한국과 있으니까 기도가 절로 나와. 절로. 이야,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이 자식은 떨어지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자식은 떨어지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부모가 기도하니까. 기도. 공평하신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집착의 끈, 집착의 대상, 그걸 맡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 그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사무엘을 포기한 엘가나와 한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얻었어. 5+1이 하나님의 보상이 5+1. 그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부분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는 방식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저 외눈박이처럼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으로만 보기를 좋아해서 귀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귀한 것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좋은 것의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눈이 부분적이고 왜곡이 돼서 그만 나보다 훨씬 갖지 못한 사람이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만큼 그런 감사의 여지가 내게는 없습니다. 지식도 명예도 세상적인
범주에 속한 것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해서 내 많은 지식이, 내 많은 인생 경험이 순전한 믿음의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만큼 재주를 주고 그만큼 탤런트를 줬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걸 줬으면 이걸 가지고 얼마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내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그만 교만의 이유가 되고 불순종의 여지가 되고 오히려 나의 잘난 맛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이런 불신앙과 불성실, 불경건의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안 되면 꾸짖어서라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이제라도 겸손하게 한나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당장의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절망스러운 처지를 하나님의 또 다른 편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윤리, 학문, 양심, 가치,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세상에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대속의 사랑 안에서 시대의 풍조는 아무리 바뀌고 세상의 사람들의 여론은 아무리 뒤죽박죽이라 할지라도 주를 향한 변함없는 피조물로서의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이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래서 정말 자녀들 앞에 떳떳하고 부모에게 효하고 이웃들 앞에 화평이 되고 또 나 자신에게 건강이 되고, 불의하고 분노하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의 영과 마음의 신비까지도 망가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케 되도록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엘카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자,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